자, 우리 매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만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천국을 온전히 맛보고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또 더 풍성히 누려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전에 익숙하던 종교적인 형식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새 부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천국을 맛보며 지속적으로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을 좀 붙여보기를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은데, 이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는 말로 오늘 비유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전체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4가지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자, 그런데 씨앗이 똑같은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은 이 넷 중에 한 가지 밭밖에 없었어요. 그 밭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비유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처음 소개된 비유를 조금 더 발전시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밭 가운데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변화의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비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이걸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완성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시다. 씨앗은 열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죠. 씨앗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씨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왜 꼭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그냥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어느 미국인 사업가 3명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의 저 유명한 동경 제국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그들은 도시 경경이 잘 보이는 꼭대기층인 30층의 숙소를 마련하고 저녁 시간 밖으로 나가서 야간 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여기저기를 둘러본 이후에 밤 11시경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만 전기 고장으로 호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카운터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큰일 났어. 새 사업가는 잠시 의논한 이후에 야, 우리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대신 올라가는 동안 좀 무료하고 심심할 테니까 10층씩 맡아서 첫 번째 맡은 사람은 어린 시절 이야기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다음 1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담당자는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하고 각각 10층씩을 맡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20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담당자 순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담당자 하는 말이 웃기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은 핀잔을 주면서 재촉을 했지만 재촉한다고 이야기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렇게 힘겹게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9층에 오른 바로 그 순간 이 세 번째 담당자가 웃기는 이야기가 생각났다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0층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이 세 번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왔어. 웃기는 이야기 한 가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씨앗의 형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 믿음의 열쇠가 없다면 그 문은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열쇠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믿음의 열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캄캄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셔서 밤하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렇게 반응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받아 그 씨앗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성품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인 믿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 없고 약속 없는데 그 사람 믿음 좋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축복도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는 하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귀한 믿음을 지금보다 더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을 들을 때 심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천국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그 씨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부는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 씨앗이 자라는 것에 기여한 바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였어요. 요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국의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조만간 천국의 싹이 나고 천국의 꽃이 피고 천국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씨앗을 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지금도 천국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요점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뭘 해요? 확신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도 열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씨앗을 받았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확신하노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여러분 안에 심겨졌어요. 이제 앞으로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등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불과 관련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감추어 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정치인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인데 수박 씨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밖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 20만 배를 뚫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씨앗은 스스로 자라 여러분 안에 가득한 미움의 무게를 뚫고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20만 배는 무거워 보이는 인생의 무게를 뚫고 나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무게를 뚫고 나와 마침내 자비와 선행의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그 천국의 말씀과 약속과 씨앗을 통해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열매는 조만간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교인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이 신비하고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 요즘 성일교회 북클럽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상의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라. 이후로 크리스천은 이 두루마리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여행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절망의 거인이라는 거대한 거인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가만히 보니까 자루가 하나 놓여 있네요. 그 자루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밧줄과 칼과 약병이 들어있습니다. 3가지 사물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사물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물이에요. 밧줄로 목매어 죽으라, 칼로 자결하라, 약 먹고 자결하라 하는 뜻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겐 다른 탈출구가 없어요. 죽음이 어쩌면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도 그 자루의 손을 가져가게 돼요. 그때 바로 곁에 서 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그의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떠올려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게 돼요. 그러자 그 안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약속이라고 새겨진 열쇠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절망의 거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끝까지 천성을 향한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천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천국은 언제나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축복과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와 짝을 이루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무게가 0.1mg 정도 돼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3m 높이까지 자라게 돼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그 마지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게 자라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요. 처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자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뭐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지 한번 보러 교회에 왔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집사님은 교회 오빠, 그 오빠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들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 가지셨습니까? 이런 것도 있네. 그러네.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되니 나중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고백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다 주어도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다 합해놓은 것보다 우리 주님 더 귀하고 좋은 분인 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천국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웅장하게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역을 실패라고 생각한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이름은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매우 짧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추방이 되었어요. 그가 평생을 선교사를 위해 준비했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남긴 열매라고 해봐야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여인 한 사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 일이 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아프리카 땅에 일단의 남자들이 아주 우연히 이 조지 스미스 선교사가 기도하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남겨놓은 성경책 한 권을 이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때마침 스미스 선교사의 유일한 사역의 열매였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있은 지 1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한 선교단체에서 조지 스미스의 사역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자그마치 13,000명에 달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미약한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그 씨앗이, 그 미약해 보이는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낼 것입니다. 20만 배 무거운 인생의 흙더미를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점점 높이 자라 하늘까지 자라오르게 될 것이고, 웅장한 나무가 될 것이며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열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미약해 보이는 이 천국의 씨앗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20만 배는 더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반드시 천국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 가득한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하여 인내하여 결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만 배나 더 무거운 인생의 짐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